33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귀에 들려주었더니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세 가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찬양과 예배와 개인의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때에 그때 망하고 닫았던 그런 성전의 문들을 모두 다 히스기야가 열었지만 그 두 대가 더 지난 이후에 성전을 보수하고 벽을 고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훌쩍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전국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주고 귀에 들려주고 그 말씀을 다 그 마음속에 심어 주었더니 그랬더니 요시야가 적어도 최소한이란 뜻이에요. 최소한 요시야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요. 무엇이 근거예요, 여러분? 뭐가 근거예요? 말씀이 근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리셨다, 믿으면 우리 구원을 받는다. 뭐가 근거입니까? 말씀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근거인 거예요.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천사는 이런 활동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락에 어떤 가사에 노래를 붙이시겠어요? 말씀이 근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락을 붙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찬양이 회복됐어요. 모든 레위인들 불러서 찬송가를 주고 시편을 주면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 노래를 불러달라. 하나님의 성실을 노래로 불렀고요. 예배가 회복됐고요. 죽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15년간 하나님의 기도가 은혜가 치유가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요시야 때에 말씀의 회복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올 한 해도 벌써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왜 오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살아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이 근거가 돼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락이 되어서 계속 되뇌어지고 암송되고 주야로 읊조리게 되는 다윗처럼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찬송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를 겁니까?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다가 방백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다 들려주었습니다. 왜? 복사해서 나눠주고 책을 출판해서 사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귀한 양피지를 누군가는 펜을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복사를 하고 사본을 남겼겠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아수르에게 둘러싸이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일 때 이 말씀을 어이했고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후대에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율례가 무엇인지 여기 써있는 규례가 뭔지 하나도 모를 텐데 이걸 어디에 숨긴단 말인가? 성전의 벽 한 구석을 구멍을 뚫는 거예요. 벽을 하나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잘 숨긴 다음에 미장을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숨긴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전수가 되었던 거예요. 생명 걸고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고 들려주고 일켜주었을 때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복종하고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고 행하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여서 말씀 안에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도 전해지고 들려지고 구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막 기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몸부림처럼 생명 걸어가면서 전했던 그 말씀,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 손안에 펼쳐진 게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감리교 선교사님도 선교가 140년이 되었지만 그때 계속해서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완역을 하기 위해서 성경 모임을 하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를 정해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경, 한글 성경을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월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번역 작업을 똑똑한 한국인을 데려다가 함께 성경과 영어와 한글을 섞어가면서 성경 번역을 하죠. 그 일을 하러 인천에서 또 내려가시다가 어청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돼서 순직하신 거예요. 순교는 핍박받다 하다가 죽으면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으면 그걸 순교라고 하고요. 그 사명을 잘 직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시면 순직이라고 합니다. 소방관 순직처럼. 그래서 우리 이 감리교 선교사님의 묘역에는 너무나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보세요. 1년에 한 번 저희도 연초에는 꼭 한 번씩 가는데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우리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만 기념비예요. 묘비가 아니라 메모리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념비. 왜? 거기에 시신이 없거든요. 이 나라에 그 몸을 바치셨어요. 어청도 앞바다에서 그냥 사라지셨어요. 몸이. 왜? 이 나라의 성경 이거 하나 주려고 여러분. 이 한글 개역 성경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요시야 왕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가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 가정은 5대째 한국을 사랑하면서 왕래하고 있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찬양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적어도 내가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생각조차 모양조차 없었더라. 그런 하나님의 3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